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배우니 예수님을 뵌 듯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로가 믿지 않는 눈치예요. 성도님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듯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한번 서로 축복할게요. 성도님을 배우니 힘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아는 실수했지만 셈은 찬양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주제 찬송이 다르답니다. 해양경찰청의 주제 찬송은 뭘까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렇게 주제 찬송이 있대요. 서해가들이 좋아하는 주제 찬송이 있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목욕탕집 주인집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일부 예배 때는 아멘도 해주시던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 들었는지들 기억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드린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이 옳았다, 예배의 동기가 옳았다, 예배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노아는 실수했지만 셈은 찬양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6장에 와서는 그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참 성경이 몇 장 안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는 지난 주간 8장 홍수 심판의 결과로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9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변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창세기 9장이 열리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연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일들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킹십.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sonship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다스림과 통치와 번성함을 주신 여러분 킹십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왕권을 가지고 삽시다. 이게 다스림의 권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로 살면
교회가 됩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섰어요. 어떤 분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병이 정말 깊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만 가득하기를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면 교회가 돼서 살아 움직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동어 반복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인 시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조금만 높여서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면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너희 손에 다 붙였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다스림의 통치. 여러분 째째하고 힘들고 억울하게 사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매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노아의 자손들과 약속하시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들과 몇 번이나 약속하시느냐? 하나님께서 7번이나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방주가 땅에 안착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뭘 허락하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셨다. 근데 생명은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부터 이제는 육식을 허락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비결은 뭐일까요? 오늘 한 번만 또 따라할게요. 노아는 실수했지만 셈은 찬양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술 취한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노아의 삶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으로 갈라져요. 성도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갈라지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삶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이전에 여러분 노아의 삶을 좀 성경을 보면서 살아갈까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술 취해서 범죄하고 맙니다. 홍수 전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죄악이 간용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8절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벌벌 떠면서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살았던 노아는요, 어떻게 하든지 죄악에 물들지 않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삶이에요. 홍수 이후의 삶의 노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려운 때가 지나갔습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갔어요. 이제 당대 의인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 가족밖에 없어요. 새 아들과 며느리와 부인밖에 없는데 얼마나 태평성대가 이어지게 될까요? 이만하면 족하다 생각할 때 노아에게 실수가 찾아옵니다. 이만하면 믿음 안에서 섰다고 생각할 때 노아가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너무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씀하면 안 돼요. 노아가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는 긴장도 풀리고 심판의 두려움도 사라졌기 때문에 노아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그때 아주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던 사람이 술에 취해 발가벗겨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발가벗겨져요. 예수의 보혈의 가죽옷이 벗겨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은혜로 덧입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이 드러났다고요. 추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던 내면이 예수의 보혈의 옷이 벗겨지고 나니까 낱낱이 들어가게 되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실수하고 넘어진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지역은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서 뭘 심었느냐?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노아가요 마시고 취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는 술 끊고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술 드시는 분 많이 안 계실 텐데 성경은 뭐랬느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허락해 주셨지만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기왕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래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무슨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뭐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큰 죄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셨는데 얼마나 취하셨느냐? 취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음료로 마신 것이 아니라 잔뜩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상태, 샤카르라고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가려야 될 자리 못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 혹시 여러분 아니죠? 저 사람이 탑동교회 권사였어? 저 사람이 탑동교회 집사였어? 그럴 때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방심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돼요. 취하여 잔뜩 마시게 되었더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장막에 쓰러져서요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말씀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성가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어요. 다른데 혹시나 있을까 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처럼 개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데 누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비틀거리게 들어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재판을 해놔요. 큰일 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떠나가고 삶에 술 취함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성경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 담아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러시기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까지 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자기 영광 삼아서 자기를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취하게 될 때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가죽 옷이 벗겨져요. 내면에 더러운 게 드러나요. 부끄럽고 이기적인 게 아주 고약한 내면에 내가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벗겨지고 나면 내면에 천박하고 유치한 모습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해요.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노아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한번 이름 내보실까요? 셈, 함, 야벳. 이름의 순서가 중요해요. 셈, 함, 야벳. 오늘 둘째 아들이신 분들은 조금 말씀을 잘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그 중에 먼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술 취한 실수를 보고 행했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요, 함의 태도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취했던 태도. 22절 같이 볼게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장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 있는 걸 본 아들은 둘째 아들 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요, 와야르 했다 표현되었어요. 와야르 했다는 말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어쩌다가 아버지가 벗은 몸을 본 게 아니라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쳐다봤다, 와야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알렸다, 떠벌렸다, 공개했다, 고자질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인생 자체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함의 태도에 대해서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예언하거든요. 뭐라고 예언해요?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설교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한 번 수치를 덮어주지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거든요. 형제 간의 사랑이 귀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더 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경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계명이 바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떠벌리고 공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고자질했어요.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함의 인생 자체를 바꿔놔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도 하고 죽이는 말도 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저는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삶의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놨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취미 삼아서 까십거리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캐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고자질하고 아픈 곳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 삶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살리는 사람이십니까? 죽이는 사람이십니까? 노아가 그렇게 은혜로 살면서 한순간에 술 취하고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풍파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에요?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셈의 삶과 야벳의 삶은 둘째 아들 함과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의 삶이 아니라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져 가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소문내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아버지는 목자예요. 가장이에요. 지도자였어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조심히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냐면 통이 큰 옷을 입고 다녔어요. 낮에는 둘둘 말아가지고 그게 옷이고요, 밤에는 잠잘 때 덮는 이불이 돼요. 그것을 벗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뻗어서 부끄러운 부분 다 내놓고 벌거벗겨져 있는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뒷걸음질치를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셈이요 야벳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시간 바라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죽옷으로 덮여져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면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슬픔과 우울함과 죄책감에 떠나가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가수구조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유, 믿음이 30점. 한 번만 더요.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시편 91편 4편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아이다. 오늘 시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손방패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큰 기초를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혀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요, 노아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술에 깼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 대하여 축복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묵상할 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야, 아버지 노아가 화가 잔뜩 났구나. 술 취해서 이제 깨어나고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함만 저주했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함은요, 누구의 아버지냐면 가나안의 아버지였는데요, 저주는 누구에게 내렸냐? 가나안에게 내렸어요. 또 이렇게 저주는 가나안에 내길 때 손길을 또 나에게 했다고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서 하신 것이, 목사님 설교할 때 저주는 나를 향하여 얘기하고 축복은 저를 향하여 얘기했다고 하면 큰 시험이 들어요. 이 손짓을 아무렇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보세요. 가나안에 대해서,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과 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설교였어요. 술 취한 것과는 별개였어요.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고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떠벌리고 남의 약점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덮어주고
입혀주고 응원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대요. 우리 눈은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어떤 걸 보냐? 영적인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음란한 것 보고 쾌락을 위하여 자기 눈을 사용하고 남들의 허물을 찾는데 자기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장점을 보고 살리는 말하고 행복을 도모하며 화평케 만들어가는 답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보리를 참 좋아해요. 제가 자랐던 동네에 봄만 되면요, 보리밭에 깐부기도 아시잖아요. 깐부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리가 꽃 피다가 병든 것을 깐부기인데 이렇게 막 하면 목에 검정 먹고 막 그래요. 아, 보리밭 안 가보셨구나. 보리 피리 만들어 가지고요, 피리도 불 수가 있어요. 보리밭에 가면 행복한 일이 많아요. 이상하게 보리밭에 딸기가 자라요. 오, 안 보셨구나. 제가 살았던 동네는 보리밭에 딸기가 있는데 그 딸기를 먹었는데 얼마나 달콤하던지 말이에요.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보리밭에 가면요, 종달새 알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1960년대 70년대 살았냐고 그러는데 이상하네. 우리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혹시 맞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좀 맞아요? 권사님 맞다고 말씀하셨네. 동시대를 살아갔나 봐요, 권사님. 제가 살았던 어릴 때는 보리밭이 그랬어요. 겨울에 뭐 했어요? 보리밭 밟아줬어요. 겨울에 땅이 얼어가지고 다 드러나는데 추수하려면요, 다 보리밭 밟아줬어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금산이나 강화에 가면요, 울타리를 덮개로 덮어놔요. 그래야 인삼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제주도 가보니까요, 감귤밭도 사철나무로 돌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 덮어줘서 그래야 바람이 들지 않고 감귤이 잘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 잘못하고 성도님들 잘못하는 거 다 덮어주란 얘기입니까? 오해하실까 봐 설명드려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잘 모르세요? 있었어요. 탄창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간 기름 부으신 종을 사람이 함부로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알았어요. 그래서 손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뭘 주시느냐? 여러분의 가장들은 잘 알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왕권, 제사장권, 장자권, 축복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아들이, 여러분 가장이 예수 믿게 될 때 그 은혜, 왕권, 제사장권, 여러분 축복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이 취한 노아가 잠깐 실수한 것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술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누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탔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참소하는 자다라고 표현됐어요. 말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참소하다.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다니면서 참소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남의 허물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사탄이 참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죄를 들추어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비비고 파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입혀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은 지도자이자 아버지이자 목자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기회를 삼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섬김의 기회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함은 그 길을 놓쳤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변호사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가 임해되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로 말씀하세요. 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들의 종들을 섬기는 인생이 됐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알리고 고발한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가문 대대로 여러분 함의 족속은 그런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수치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준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읽고 마칠게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인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제가 못 드렸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갈 사람이 노아였어요. 아들을 낳았네요. 셈, 함,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함은 탈락했어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수치를 드러내고 악한 일을 범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불효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구속사를 이어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셨느냐?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셈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감춰주는 사람, 입혀주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셈의 종교적인 영향과 은혜를 받으면서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창대케 하사. 땅을 살면서 여러분 셈 따라서 뒷걸음질 쳐서 허물을 덮어준 삶으로 말미암아 셈의 삶은 여러분 야벳과 함께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뭘까요? 비바람을 피해서 가정은 울타리가 되어져요. 모여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해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이 최근에 등록한 청년이 있어요.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 요즘에도 그런 직장이 있는지 몰라요. 욕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탑동교회 청년회가 은혜롭다 해가지고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왔더니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탑동교회에서 경험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서 고향으로 안 내려가고 오늘 정착한 청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탑동교회를 통해서 경험되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살려주고 덮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